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세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셀라의 귀한 연주를 통하여 한마음 되어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달란트로 서로 합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올 수 없어서 예물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비유로 일컬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그 길이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따라갈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비유로 일컬어 내가 가는 곳,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이라고 자신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할 게 뭐가 있나? 그 길이, 그 곳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따라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정말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말일 줄은 모르고 한 말이었을까요? 정말 죽으신다면 베드로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주님은 3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멋있게 말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이 얼마나 딱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정답이었는지 예수님도 칭찬해 주셨었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화산 사건인 것이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시기 시작할 때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저기서부터 한 명 한 명 씻어 올 때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앞에 이르자 예수님 제 발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것 자체,
발 씻으시는 행위로 종되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것 자체를 못 견뎌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제자 씻어줄 땐 가만히 있다가 내 앞에 왔을 때 딱 멋있는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제자는 다 허용했을지라도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누누이 드러내 보여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각오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몇 개 없는데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며,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기도 한 것이죠. 3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작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이나. 예수님의 실제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닭은 이제 동틀 무렵에 운다라고 생각이 들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닭이 오히려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는 소리,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 닭이 울더라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닭이 새벽이 가까울 때 운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한밤중에 닭이 울기 때문에 한밤중이 되기 전에, 오늘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 안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군사들과 맞서서 칼을 빼어들고는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저항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어떤 다른 제자 한 사람의 도움으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현장이 있었던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불을 쬐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면 지옥에 가도 좋다라는 식으로 저주의 맹세까지 내뱉으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아주 제대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요.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냐라는 질문이 3번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일 그 질문이 4번, 5번 계속되었었더라면 베드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베드로를 겁쟁이라고 나무랄 수 있을까요? 누군들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입니다. 실제로 매일마다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 줄 알매도
무엇이 옳은 길인 줄 알매도,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알매도 우리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 죄를 반복하고 우리는 아주 아무렇지 않게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추잡한 이야기,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 사건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어떻게도 수습이 안 되는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란히 붙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절하게 순종하시는데 인간은 처절하게 부인하며 실패하는 장면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묵상한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책에서 좀 참조하여서 오늘의 설교를 계획하고 구성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제안해 주는데요. 첫 번째, 실패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실패 퍼레이드의 책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선악과를 선택하는 아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 자식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 그리고 또한 사무엘. 여러분, 다윗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다윗 이후 모든 이스라엘 왕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지나칠 정도로 너무 솔직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인간의 실패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 어떠했나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단체로 실패하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철저히 끔찍하게 결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인간 본성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놀라운 성취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죠.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교회사 속에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윌버포스,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던 제인 크로스비 여사, 만약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기술해 줄까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만 실패합니까? 현실 속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교역자들 실패 안 합니까? 저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사람의 이력이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화려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선교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영국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였는데 교수로 활동하기는 인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문화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죠. 이력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선교사의 부모로 태어나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인도에서 신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문화를 알고 경험한 그러한 느낌이 이제 그래서도 드러난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에서 어떤 책을 소개를 해줍니다. 어떤 책인고 하니 어떤 이유에서든 예상보다 또는 계획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들의 이야기. 이 책 제목이 이렇게 긴 건 아닌데 결국 뭐예요? 중간에 선교 끝까지 못하고 돌아온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묶인 책이 있대요. 선교사들의 소위 실패 이야기가 묶인 책인 것이죠. 선교사로서 헌신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족까지 송두리째 헌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선교를 위해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파송되었을 것이며 대다수 선교사는 재정 후원과 기도 후원을 든든히 받는다라고 라이트는 적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끼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용해 보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상심하고 환멸에 빠져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선교사는 경건하지 못한 관계에 빠집니다. 어떤 선교사는 몸이 아파 실패하고 어떤 선교사는 그냥 포기합니다.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현실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실패는 현실이에요. 조금 더 인용해 보았습니다. 큰 비극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실패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개 적잖이 당혹해하며 자신의 실패도 고백해야 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자신의 수치를 덮고 계속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척, 계속 성령 충만해 있는 그리스도인인 척, 또는 그때그때 유행하는 어느 문구처럼 나는 괜찮은 척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또 인용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성경과 신앙 도서를 읽습니다. 수련회나 강연회에 참석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옛죄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말해서는 안 되지요. 아무도 듣지 않거나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지, 가까운 가족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일는지 모릅니다. 좀 더 인용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뿐 우리는 실패합니다. 모두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을요. 척하는 문화,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실패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문화가 판치는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목회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죠? 실패를 직면하는 곳이어야죠. 하지만 실패를 부인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목회적 재앙이며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무슨 실패 자랑하는 곳이 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좀 더 마지막 인용인 것 같은데요. 몇몇 기독교 모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역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자신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척하기가 교회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뿐 아니라 이어지는 여정의 발걸음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여전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매일 마주치는 형제와 자매, 가족의 구성원 한 명 한 명도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떻게 실패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이죠. 은혜가 필요한 죄인,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사실이다 라고 말해놓고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둘째, 실패는 예견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는 예견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신다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주님 깜짝 놀라실까요? 어머, 네, 주님 놀라지 않으세요.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14장 1절이에요. 장절을 구분하는 것은 훗날의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것이지 요한복음은 원래 장절에 구분 없이 붙어 있었겠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14장 1절 다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시작. 너는 실패할 거야. 근데 있잖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믿어라.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너는 실패할 거야. 하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실패에 놀라지 말아라. 실패 앞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된다. 니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실패는 사실이다. PPT가 있을까요? 둘째, 실패는 예견된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 셋째, 실패는 용서받는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실패를 예견하셨던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어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의 배반도 주님은 예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셨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왜 누구는 회복하고 누구는 회복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왜 일찍 순교를 당하고 누구는 왜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풀려나는지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 앞에 한낱 토기장의 손에 들리운 진흙 같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에 좀 더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시는 장면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31절 32절에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 기도가 별로 필요 없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한 기도였고요. 베드로는 정말로 이 기도대로 훗날 돌이켰고 형제를 굳게 하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회복, 이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 말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묵상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앞서서 왜 요한복음에만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다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 베드로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만 왜 있을까? 왜 요한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대요.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데려가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최후의 만찬 장소를 준비하도록 2명의 제자를 보냈을 때 파송받은 2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가까이 붙어 지내며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는 장소인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렇게 안내해 준 제자가 아마 요한이리라 추정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훗날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2명이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대제사장의 뜰로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해주고서는 그 장소에 묵묵히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즉 베드로가 3번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 장면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실 때 요한은 그 3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깊게 인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직접 목격했거든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것을. 예수께서 나타나사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이 장면, 요한은 그 장면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회복 장면, 베드로의 가장 낮아진 그 상태를 아는 장본인으로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주님을 당혹해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해 주시죠. 주님의 그 기도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용서받습니다. 실패는 회복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주님, 저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듣기 원하실까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실패 안 할 거야? 이걸 묻지 않으세요. 무엇을 물으신다고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너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나는 놀랍지 않는데 너 나 믿니? 인생은 좌충우돌 엉망진창이어도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 실패하였고 또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줄 것 같은데요. 주님은 아시죠? 저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해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어디 가고,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거면 됩니다, 주님. 실패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며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유혹과 죄악된 것 투성이지만 우리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이고 나는 천국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